오늘날의 시대가 이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 들어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4차 산업혁명,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총명하신 우리 오케스트라의 홍일점인 우리 이영재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네. 자, 1차 산업은 우리가 알다시피 기계입니다. 기계의 혁명. 그래서 석탄으로 에너지를 창출하죠. 그 동력으로 열차를 운행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2차 산업이라고 하면 전기겠죠. 아무래도 전기의 문화, 이 전기의 문화는 얼마나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에디슨, 니콜라, 또 테슬라 등을 이어지는 전기 에너지의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석탄 에너지 시대에서 전기 에너지 시대로 전환된 거죠. 자,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때는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반도체와 나트륨 배터리 에너지 시대를 말하는 거죠. 반도체와 반도체를 이용한 소형 트랜지스터 등장은 컴퓨터의 등장을 출연케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트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을 이렇게 가능하게 했는데 사실 나트륨 배터리와 스마트폰은 4차 산업혁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 모든 법원들은 3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제4차 물결 속에 우리가 다 사실 들어와 있죠. 차량 같은 경우에 대형차, 그러니까 고급 차량에 뿐만 아니라 이제는 중형차에도 옵션을 달면 운전대에 손을 이렇게 얹히지 아니하고 이제 속도도 내가 정하면 100km를 딱 정해놓으면 100km, 그래서 목표점 내비게이션 딱 정해놓고 갑니다. 출발하면 목적지까지 갑니다. 가는데 물론 중간중간 핸들을 좀 잡으라고 하는 사인이 올라오긴 하죠. 근데 핸들 잡지 않았는데 코너링이 있으면 코너 알아서 가고요. 앞에 차가 정차되어 있으면 속도를 좀 줄일 줄 알고요. 또 갑자기 누가 튀어들면 또 차가 멈출 줄 알고요. 또 속도계가 60km다 그러면 그 속도기 이 카메라 있는 곳에는 천천히 갔다가 그 카메라 지나가면 다시 100km 쉥 갑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이제 차량이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휴게소도 들릴 줄 알고요. 그게 지금 007 시리즈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우리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은행의 업무를 보실 때에 은행으로 가십니까? 아니면 인터넷 폰으로 폰뱅킹으로 하십니까? 저는 은행을 갑니다. 은행을 가는데 지난주에 은행 갔는데 30분을 기다렸는데 지쳤어요. 그런데 이제 끝나나 했더니 하는 얘기가 30분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번호표가. 그래서 제 주변에 딱 살펴보니까 저 같은 사람과 저보다 윗세대 어른들만 다 있는 거예요. 간혹 우리 박현정 지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 간혹 들어와서 위로가 되긴 합니다만은 같이 이제 있는 거죠. 같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인터넷의 법원은 사실 4차 산업혁명 속에 우리가 쑥 들어와 있는 증거 중에 또 하나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열차표를 할 때는 미리 한 달 전에 예매를 해서 썼습니다. 지금도 이제 현장 판매에서 일부 10% 정도는 이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의 인터넷에서 다 끝내죠. 지금도 생각납니다. 아버지의 명을 받아 열차표를 좀 예매해라. 그래서 그때 아마 추석이었겠죠. 그렇게 춥지는 않았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제 방향이 있습니다. 이제 전주표를 사야 되는데 그런데 방향이 서대전, 광주, 순천, 송정 이렇게 이제 전라선과 호남선의 법원에 좀 나눠지기도 하고
큰 이렇게 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쓰게 되는데 7명인지 10명인지 기억은 안 나나 이렇게 쭉 해서 경찰관이 이렇게 딱 세우고 줄 라인으로 쭉 가게 됩니다. 새치기도 있어서 시비가 붙기도 하고 그러면 이렇게 질서를 지키라고 경찰관이 양쪽에서 이상한 긴 이렇게 그 대나무를 하나 가지고 와서 앞에서부터 훑어갑니다. 그러면 빨리 앉아야 합니다. 이렇게 쭉 밀고 갈 때 빨리 앉아야지 안 앉으면 모가지에 걸리고 막 다치고 막 그럽니다. 인정사정 볼 거 없이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표를 이렇게 어렵게 예매하는데 새벽부터 갔으니까 아침 9시 하면 얼마 좋겠어요? 낮 12시 합니다. 종일 기다립니다. 가운데서 이렇게 표를 샀을 때, 좌석 샀을 때 그 기쁨은 또 한량없죠. 그런 시대가 우리의 시대였었습니다. 3차 시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공부들은 앞으로 30년 후에는 뭐 쓸모없는 것을 공부하고 있다. 우리 직업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을 공부한다 하죠. 여러분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한 가지가 두드러지게 되지만 그러나 모든 전자법원 앞에서 나타나는 피상적인 그러니까 파생된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커피도 알아서 내 기분에 따라서 컴퓨터가 내 커피를 알아서 커피를 오늘은 좀 카라멜 마키아토로 좀 드시죠 라든지 오늘 그냥 카페 모카로 드시죠 오늘 아메리카노로 좀 드시죠 좀 기분이 아주 좋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프레소로 한 잔 드시죠. 여러분 그것이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현재 휴대폰을 들고 다니면서 건강 체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은 몇 킬로를 걸으셨네요. 오늘은 상태가 참 좋네요. 또 혈압의 상태도 체크해 볼 수도 있고요. 이것이 제4차 산업혁명의 하나의 모습인데 앞으로 모든 기계를 만들던 뭘 만들던 컴퓨터가 지시한 대로 여러분 가장 단적인 부분들이 알파고와 지난번에 이렇게 바둑대결을 했었잖아요. 완전히 컴퓨터가 이겨버렸잖아요. 상대 게임이 되지 않았죠. 내가 보면 일부러 봐준 게 아닌가 겸손하기 위해서 한번 져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해요. 어쨌든 그런 시대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지금 들어와 있지요. 실상은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여러분 이와 반대로 여러분 무속적인 샤머니즘적인 그런 종교 형태와 같은 그런 것은 더 점차 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전국에 무당이 20만 명이 넘는데 공식적으로 그런 비공식까지 합쳐지면 아마 무당은 30만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들이 쉽게 이렇게 장난삼아 하는 듯 하지만 그러나 부적을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전복을 행하기도 하고 사주팔자 이렇게 무속적 형태가 젊은 세대들에게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근대화 이후에 그 유교적인 세계관이 그 영향력이 많이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아직도 우리나라의 많은 가정에서는 명절 때마다 조상의 제사를 예를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사를 지내고 있고요. 또 귀신에게 제의를 행하는 샤머니즘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신앙에서는 이를 향하여서 우리의 전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확인시켜드리고 이건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케 드리는 거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대저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은 성경에는 더럽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적 붙여져 있고 귀신집들 한번 점집들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평안하세요? 여러분 정말 혼란스럽지 않으세요? 이 귀신의 악한 영들이 얼마나 지배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왜 귀신과 교제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술 친구 사귀면 어느 날 음료수 먹고 있던 내가 맥주잔이 되고 어느 날 폭탄주로 바뀌네요. 도박하는 친구 가까이 사귀면 어느 날 내가 나도 모르게 도박에 심취되어 있나요? 예. 여러분
어떻게 실수해서 교도소 가가지고 1년 6개월 정도 살면 기본적인 법을 공부하고 온대요. 어떤 법이냐면 어떻게 하면 피하냐, 어떻게 하면 했을 때 빨리 합의해 드리는 게 좋겠냐, 어떻게 하면 도둑질을 하냐, 어떻게 하면 큰 도둑질인데 얇은 어떤 그렇게 재가를 치르고 나오냐. 그래서 법을 공부하고 나온다는데 그 법이 이상해요. 좌우지간 그런 거 배우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 사귀면 결국 그 안에서 또 다른 죄가 양성되지요. 여러분, 성경은요, 죽은 자의 혼령은 사망 즉시 음부 혹은 낙원으로 가서 주님 재림 때까지 곳에 머무르다고 말하지, 죽은 자가 혼령이 귀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떠돌아다닌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므로 동양 세계관에서 말하는 귀신과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이 그 성격이 전혀 다른데, 그러면 동양에서 말하는 귀신은 뭘까? 여러분, 우리가 좀 제대로 파악하셔야 되겠는데, 지난주 유튜브에 올라온 설교를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죠. 여러분 유튜브에서 보배로운 예수교회 치거나 아니면 주님의 심정, 포 이렇게 쳐시면 목사의 설교가 뜹니다. 지난주 설교를 강하게 추천합니다. 꼭 다시 한번 들으시길 바라고, 그 말씀을 이어서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좀 이론적으로 좀 정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동양에서 말하는 귀신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혼령 혹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사람에게 화와 복을 내리는 정령을 가리키는데, 그러나 이러한 사전적 의미는 후대의 그 의미가 통합 또 정돈된 것일 뿐, 동양의 여러 사상에 따라 귀신론은 여러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무속의 귀신론이 있어요. 먼저 한국의 무속 사상에서는 사후의 인간은 혼과 백으로 나눠져 있다고 보거든요. 그중 혼은 사망 후 유계로 가고 백은 땅으로 가서 흩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혼이 한을 품고 현세에 방황하게 될 때에 이것이 귀가 되어 재앙이 그 집에 임하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무속에서는 이런 귀신을 자연신이라 이렇게 구별을 해요. 그래서 사령신이라 부르는데, 무속에서는 천지신명이시여 일월성신이시여 하면서 빛나이다라고 할 때 이 신들은 자연을 신격화한 것이거나 자연에 내재되어 있다고 믿는 정령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한 것으로 일종의 자연신 숭배를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사령신에는 국가나 촌락, 공동체, 시족의 시조, 조상의 영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인간신, 즉 사령신 숭배인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예전에 시골 고향에 보면 성황당이 있고 국사당이 있고 막 그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예. 혼령의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래야 후손들이 이 조상의 영이 유계 즉 그 유계에 가도록 잘 이렇게 자연스럽게 흩어지도록 잘 해야, 잘 섬겨야 집안은 평안하고 후손이 무병장수한다라고 하면서 조상신 숭배를 행했던 것이었죠. 여러분, 반면에 역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잡기도 있고요, 객기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유족이나 후손들에 의해서 가족신으로 모셔드리지 못하는 그런 신들을 말해요. 이들은 그러므로 한과 원을 풀지 못해서 후손들이 제사 안 지내서, 그래서 그 유계의 한이 맺혀서 현세에 떠도는 원기, 그러니까 원통한 귀신이 되어서 저주와 재앙과 질병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귀신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은 무당이라고 하는 영매를 통해서, 그러니까 영적인 중매자라고 하는 의미로 이러한 원기들의 원과 한을 풀어줘야 된다. 혹은 무당의 몸주, 그러니까 신령한 그 접신을 통해서 이들을 쫓아내야 된다. 즉 무당 없이는 혼을 부를 수도 또 통제할 수도 없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보통 이런 무당의 이 몸주들로는 특별한 영험하거나 힘이 있는 존재들로 사령이 등장하게 되는데, 주로 영아의 사령과 처녀, 총각, 그래서 총각무당, 뭐 처녀보살, 총각보살, 무슨 애기 동자보살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특출한 인물의 그 신들림, 아주 접신의 강한 귀신의 영을 받는 그들은 앞날을 예언하기도 하고 재앙을 막아준다라고 하는 영험한 귀신으로 숭배를 되는데, 이조 조선시대 때의 초에는 고려 말에 억울하게 죽은 최영 장군이 있었는데, 최영 장군의 영을 몸주로 받은 무당들이 성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조 말 때는 여러분 임경업 장군 아시죠? 억울하게 죽은 임경업 장군의 영을 몸주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무당들이 성행한 것이 바로 그로인데,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도 여러분 최영 장군의 묘가 있어요. 고양시에. 그 최영 장군의 그 영을 받겠다고 무당들이, 그래서 신령한 무당들의 그 이렇게 신격화되는 무당들 가운데서도 최영 장군의 영을 받는 것이 아주 탁월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요즘은 하나 더 늘었어요. 박정희 영이에요. 좀 지나면 전두환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귀신의 영을 잘 섬겨야 후손이 복을 받는 거야, 이렇게들 아주 지배를 당하고 있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말해요. 불가에서는 근본적으로 조상신의 개념은 사실 없어요. 불가에서는 사후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긴 하지만 사망 혹은 황천길로 떠나서 염납으로 가서 49일 동안 있는 동안에 49일이 되면 그때 염라대왕을 만나게 되는데, 49제 때 염라대왕을 만나서 염라대왕이 야, 너 그래도 좀 열심히 잘 살았더라 도와주면서 자, 윤회에서 다시 사람으로 살아라 라고 하다거나, 아니면 다시 어떤 생물 짐승으로 살거나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49제를 지내는데 염라대왕에게 좋은 것을 보내달라고 하는 의미로 드리는 제사를 그래서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또한 염라대왕의 허락 없이는 염라부에서 그가 어떤 수호신제거나 제사밥을 함부로 땅에 내려갈 수도 없다. 내려가서 제사밥을 얻어먹을 수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가에서는 이와 같은 업보에서 벗어나려면 오직 득도해서 부처가 되어서 이 윤회의 고해에서 벗어난 길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따라서 불가에서는 오직 불공만 드릴 뿐 죽은 조상신을 가정의 수호신으로 섬기는 조상 숭배는 하지 않아요. 유교에서는 여러분 원래 이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 지난주 말씀드렸죠. 원래 하늘의 신 개념은 있었어도 조상신의 개념이 없었거든요. 다만 중국 황실에서 큰 공이 있고 지위가 높은 선왕들에게만 제사를 드렸었는데 이것을 조라고 그랬어요. 또 국가의 촌락에서 큰 덕이 있는 사람에게만 제사를 드렸는데 이것을 종이라고 하였어요. 이처럼 조와 종은 그 제사의 성격이 결코 조상신과 연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주나라 때 이르러서 혈통의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민간에 선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이와 같은 제사업법의 문란을 한탄했던 공자가 말하기를 사람을 섬기지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어찌 귀신을 섬기겠으며 삶을 모르면서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라고 했단 말이죠. 이처럼 유가에서는 효의 연장으로서 조상신 숭배를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하지만 샤머니즘적인 기복의 동기에서 귀신 숭배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했던 거예요. 이처럼 한국 사람 우리는요 죽은 사람의 혼령을 의미하는 귀신을 숭배하는 부분이 대부분의 샤머니즘에서 파생됐다고 하는 것을 모른 채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것이 조상의 예에 대한 자세로 그냥 받아들였어요. 분명한 것은 불교나 유교나
그 유교의 영향력이 아니라 비록 육아에서 효의 표현으로 조상 제도를 허락했던 것이 이제 그것이 발전되어서 그 포함되어서 그것이 조상 제사가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어떻게 보면 뭐 유교 고유한 전통이라기보다도 그냥 그렇게 유래가 된 거예요. 유래된 부분을 조금 더 찾아보니까 오늘 한국 사회에서는 제사가 이제 유교의 산물인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 유교가 한 역할은 중국 민속의 제사를 효의 차원에서 예법으로 확립한 것을 받아들인 건데, 그래서 조선 초에는 일부 사대부층에서 속하는 사람들만 제사를 지냈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조선 말 철종 시대 때에 양반이요 70%가 국민들이 넘어요. 양반을 신분을 사고 팔고 하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거의 다 양반이에요. 정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30%만 이제 평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양반이면 양반에서 해야 될 게 뭐예요? 조상의 예를 지킨다. 그래서 제사 문화였단 말이에요. 이 제사 문화가 70%라니까요. 이게 쫙 퍼진 거예요. 제사를 지내므로 나도 양반이야라고 하는 건 반증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백성들이 모두가 제사를 지내는 것이 우리 집안이 쌍놈 집안이 아니야 라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의 모습으로 보편화되기 시작해버렸단 말이죠. 어쨌든 조선 말의 유교 체제는 기독교의 조상신 숭배 금지 및 제사 폐지를 유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효를 무너뜨리는 폐륜의 행위가 그렇게 비춰지기도 해서 탄압을 많이 당했는데, 근데 분명히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얼마나 단호한 줄 아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냥 땅에 묻고 와요. 그냥 묻고 와요. 청년이 죽었어요. 그냥 관 들고 나가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한 제사가 있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 똑바로 믿자면서요. 없어요. 죽은 자에 관한 부분들. 그럼 추도 예배는 뭐냐? 추도 예배. 이것은 우리는 또 정에 약하니까. 그런데 그 정에는 사실은 끊지 못한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목사들이 잘못이에요. 그거를 이제 그냥 제사를 예배로 드리면 돼. 하도 이제 유교 문화가 강하니까 그렇게 이제 합리화시키다 보니까 이거 끊고 맺는 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요, 저는 제사 지내지 않아요. 아니 추도 예배 드리지 않아요. 성경에 없어요. 물론 돌아가신 날 안타까워서 1, 2회 정도는 한두 번 정도는 가족들이 모여서 기념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차라리 명절 때 모여서 내 부모 계시니까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명절 때 뭐 생각하고 앨범 꺼내서 보기도 하고 사진첩을 보면서 또 이런저런 어렸을 때 아버지가 엄마가 했던 거 얘기해 줬던 거 간간히 생각하면서 이런 일도 있었다 얘기해 주면서 저희 어머니가 수술 받기 전에 이제 자궁암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 받기 전에 온몸 이제 CT를 찍으니까 머리에도 이제 내부종이 있어서 꽈리라고 하죠. 그게 이제 터지면 뇌출혈이 되는 거죠. 이제 닥터마다 달라요. 뇌 수술 먼저 하자. 또 한 닥터는 암 수술 먼저 하는 게 좋겠다. 자궁암 수술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신뢰가 가는 분이 암 치료 먼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했는데 암 수술하고 한 달, 2달 정도 지났을까요? 뇌출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 우리 그 병원 이렇게 사고 당했을 때에 범산 우리 집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집사님 진작에 만났으면 제가 참 도움을 받았을 텐데 그냥 결국은 그냥 뭐 그렇게 끝났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수술 받기 전에 정신 쓰러지시기 전에 저한테 통장 하나를 줬어요. 통장을 주셨는데 그 통장에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 통장을 주셨는데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 수술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머니 괜찮아요. 저희가 준비할 거예요. 했더니 아니라고 이거 쓰라고 이 수술비 보태라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사모가 11조를 어머니께 좀 드렸던 것 같아요. 12년 전 얘기인데 그것을 이제 또 뭐 자식들이 또 주시면 그것을 모으셨겠죠. 장례는 그러다가 이제 뇌출혈까지 하셔서 결국은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장례 치르고 어머니가 주신 통장하고 그 도장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걸 쓸 이유가 없었죠. 그거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저만 알아요. 그거 어떻게 했을까요? 어렵게 사는 동생을 줬어요. 동생 주고 님만 알아야 돼. 왜냐하면 형제들 나눠봤자 100만 원씩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엄마가 이거 수술비로 쓰라 한 건데 너가 써라. 부모는 그러죠. 그래서 부모가 세상 떠났어도 잊으면 안 되죠. 그 사랑 그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되죠. 그것을 우리는 제사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제사 지내서 음식 드실 거라면 1년에 왜 한두 번만 해요. 설날까지 3번, 기일까지 그거 우짜라고. 나머지 365일 가운데서 362일은 굶어 지내시라고? 그래서 취하시면 어떡하려고? 아니잖아요. 이론적으로도. 생각적으로도 아니잖아요. 생각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니면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적으로 이론적으로 만나요? 예, 그건 또 맞아요. 여러분이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해 안 해보셨죠? 하나님 저를 만나달라고. 여러분 정말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요. 하나님 저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좀 기도 좀 해보세요. 기도도 안 해보고 없다고 그러지 말고. 그런 식으로 불교와 유교와 기독교를 그렇게 하찮은 종교로 같이 매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이게 물감하고 이게 플라스틱하고 여러 재료들 한꺼번에 하늘로 확 뿌렸는데 이게 다 이렇게 떨어졌어요? 마술 같아요? 아니거든요. 시간과 공간이 일치가 뭔가 운행하는 자에 의해서 착착착착착 맞춰져 가는 거 너무 신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시계도요 사람이 일일이 연구해서 수백 개의 부품들이 들어가서 시계가 완성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되게 헷갈리고 있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 시간이 지금 몇 시예요? 11시? 예, 근데 제가 보이는 시계는요 9시 55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헷갈려 죽겠어요. 근데 밑에도 또 시계가 다행히 있어서 저거지 하면서. 근데 저거 사람이 만들어서 실수하면 흐트러질 수는 있지만 여러분은 안 보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모니터 옆에 있는 전자시계인데요. 눈에 잘 들어오는 시계가 저래요. 그래서 제가 1부 예배 때는요 나 제대로 시간이 올라왔는데 2부 때도요
오늘 조금 여유 있게 올라왔다고 하는데 5분이 늦더라고요. 제가 늦게 올라온 거예요. 지나버린 거예요. 아니지, 저 시기가 잘못된 거지. 자, 사람이 만든 거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천지를 만든 이 시간은요, 정확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바다에도요 길이 있고요, 하늘에도 길이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땅에는 당연히 길이 있고요. 이것을 과학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는데,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그래요? 인간의 머리에 그 똑똑한 사람이 자기는 뇌의 뭐 15%도 제대로 못 쓰고 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지냐고요. 사람의 단세포, 이 아베마 이 부분 속에서 이렇게 진화됐다라고 하면 문자가 만들어지고 글자가 만들어지고 흔적을 남기는 수천 년 흐르는 동안에 왜 원숭이가 와 사람 됐네요 라고 하는 증거가 왜 없냐고요. 문서적으로도.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께서 짐승하고 달리 만드셨다. 모든 가축 모두 다 만드시고 나서, 여러분 아무리 강아지를 여러분이 사랑하지만 어떻게 반려자가 될 수 있어요? 함께 간다는 거 아니에요, 반려자. 여러분 강아지 키우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김경환 집사님 강아지 키우세요? 혹시 음식은 아니죠? 식용용 말고. 예. 집에서 안에서 방에서 키우는 건 너무 귀엽고 이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애완견이라고 했대요. 사랑스러워. 그전에는요 뭐라고 그랬어요? 애완견 하기 전에 그냥 똥개 아니면 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인가 사랑스러워 애완견이 되다가 어느 날인가 반려견으로 바뀌었어요. 반려견. 세상에 제가 아는 카페 1층에 애완견 센터가 있어요. 근데 애완견 센터가 돈을 잘 벌어요. 근데 옆에 한 40평 상가를 또 얻었어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공사를 하고 막 그렇게 한 달 내내 해요.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래요. 그분들이 십시일반 돈을 만들어서 돈을 모아서 그걸 인테리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자원봉사자가 누군가 궁금하잖아요. 무슨 자원봉사자들일까? 그랬더니 반려견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동호회. 그들이 자기 십시일반을 해서 거기에서 인테리어를 하고 강아지를 잘 쉴 수 있도록, 그래서 바닥은 따끈따끈하게 또 에어컨 팡팡 나오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개집을 자주간 그렇게 이쁘게 해요. 인테리어도 개 눈에 피곤함이 덜한 색상도 칠하고. 아니 그렇게 동호회들이 모여서 죽어 밤낮 가리지 아니하고 막 그냥 그 일을 하는데, 세상에 교회는 돌아보지도 않으면서 개집은 얼마나 돌아보는지.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그 가운데 크리스천들 없었겠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개가 반려견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함께 간다라고 그러는데, 추석 명절 지나면 여러분 개들이요 길바닥으로 쏟아지는 게 수천 마리라는 거 얼마 전에 뉴스 보셨습니까? 명절 때 시골 데려가기는 어렵잖아. 사려놓고 가더라도 이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개들이 조금 이렇게 병들고 그러고 시원찮으면 그냥 목줄 풀어가지고 길바닥에 그냥 풀어놓는다는 거예요. 차마 어떻게 하지는 못하겠고 그냥 돌아다녀라. 가지고 얻어먹을 수 있으면 얻어먹고 뭐 어쩔 수 없고 원래 넌 너의 모습으로 가라. 개같이 놀아라.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수천 마리가 유기견이 된다는 거예요. 참 사람 못됐죠. 좋을 때는 언제고 그렇게 또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너는 사람이지 동물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우리를 정말 존귀한 자라고 그러셨다고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그분 아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얼마나 위로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여러분 아세요?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한 아이를 이렇게 안아줬어요. 머시마 아이인데 제가 안아주고 그를 축복했어요. 기도했어요. 걔가 제 품에서 살짝 울어요. 울어요. 힘들었지? 하고 제가 안아줬어요. 초등학교 아이인데요. 이 머시마 아이가 보니까 키도 많이 컸어요. 목사님 기도하니까 힘내자 하고 있어요. 사람은 위로를 받아야 돼요. 물론 뭐 짐승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정보다 더 우리를 만드신 그분을 빨리 만나야 돼요. 우리 삶이 왜 이렇게 재미없냐? 하나님을 안 만나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그 하나님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뭐 제사 지내고 이게 민감해지지도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제사는 아름다운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처음부터 다 예수 믿었나요? 아니죠. 악기 잘하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어쩜 그렇게 잘 들어왔어요. 이제 무르익었어요. 우리 지휘자만 제대로 한번 딱 붙여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쩜 그렇게 바이올린, 플룻, 또 클라리넷, 혼자들 버티신이라고들 클라리넷은, 첼로는 어쩜 소리가 이렇게 묵직하고 이뻐요. 그런데 처음부터 잘했을까요? 저는 알아요. 우리 이현옥 집사는 참 잘하지만 이현옥 집사는 처음에 어떻게 했는지 저는 알아요. 우리 박경 집사는 지금 참 잘하지만 어떻게 처음에 했는지 알아요. 제가 가르쳐줬어요. 제가 이렇게 잡는 거라고, 첼로. 처음에 제가 줄도 맞춰줬어요. 처음에. 지금은 제가 못 따라가지만 그랬어요. 누가 처음부터 잘해요? 아니에요. 기독교의 문화가 이 땅에 자리를 잡지 못해서 그랬어요. 우리가 이 이야기하고 이 말씀으로 대신할게요. 정말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건 받아들여야죠. 성경하고 딱 빚어졌을 때 좋은 거 있잖아요. 부모에게 잘하라는 거 아니에요. 제사가 잘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명절 때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가든지 부모님 찾아가든지 하잖아요. 부모에게 잘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신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맞아요. 성경에 내 부모 잘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명절 때 작든지 간에 조그만 거라도 볼펜이라도 여러분이 조카들에게도 줄 것도 하나, 양말이라도 하나씩 준비해 주세요. 어른들한테만 하지 말고. 저도 우리 장로님이 와이셔츠라고 하나 가져오셨어요. 제 사이즈를 아시죠, 장로님? 요즘 살이 조금 빠져갖고 한 105kg인데 105 사이즈예요. 들으시라고요. 모르실 것 같아서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살아생전이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생전이 정말 잘하는 거예요. 성도들도요, 살아생전에 서로가 소중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살아생전이 제일 중요해요. 죽음은 그냥 성경 보면 갖다 묻는 거예요. 그냥 그걸 끝이에요.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서 죽은 자가 천당에 가는 거라면 뭐로 예수 믿어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그 돈을 그 중한테 주면서 나를 위해서 10년만 기도를 해달라고 내가 천당으로 갈 수 있도록, 극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러지. 뭐하러 성경에서는 예수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래요? 우리 그냥 막 살다가 신령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내 영혼이 천당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에요.
지난 주간에 제 가까이 지내는 지인 목사님이 저한테 10년 선배이신데 목사님 오셔서 식사하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시다가 목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목사님 나 우울증도 오고요, 목사님 나 당뇨도 오고요, 난 너무 속상해요. 어떡해요? 이제 나 60이잖아요. 어떡해요? 목사님은 나 이제 은퇴 6년 남았어 하시는데, 그런데 목사님 제 마음은요 청춘이거든요. 환갑이 넘으신 목사님과 환갑이 다 된 사모님이 내가 청춘이래 그럴 것 같아요. 우리 홍현미 권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누가 홍현미 권사님이 손주가 있다고 하는 걸 누가 믿겠냐고. 어? 조금 시집을 늦게 간 처녀 같은 분으로 보지. 왜요? 저만 그렇게 봐요? 그렇잖아요. 누가 할머니라고 믿겠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늙어간단 말이에요. 가고 우리 후손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아유, 제 큰애가 28이라는 거예요. 어우, 안 믿어져요. 제가 28 같은데 아들이 28이래네요. 여러분도 가요. 뭐 저 나이 먹으면 여러분은 뭐 안 먹고 있어요? 똑같이 가지? 어떻게 할 거예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세상 떠나면 천당 갈 수 있겠어요? 아니 오케스트라 단원들 저 좀 쳐다보세요. 갈 수 있겠냐고요. 글쎄 뭐 제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나요? 뭐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죠. 글쎄 그러나 확신이 있냐고. 확신이. 이거 정립도 안 하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너무 힘든 거 아세요? 이게 정립이 안 되고 신앙생활하면 교회 생활은 너무 피곤한 거예요. 아니 나는 안 믿어지는데 신앙생활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면 쉬운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에게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결정했던 거 그분에게 이제 물어보세요. 내가 계획했던 거 그분께 먼저 물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왕이신 그분께 인생을 맡겨보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여러분 믿고 맡겨보는 거예요. 믿고 맡겨보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리고 관습에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가 설교 시간에 조금 타임이 있어서 부연 설명을 먼저 했어요. 과학적으로 실험한 내용인데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은 지켜가야 되지만 아름답지 못한 것들도 성경에 위반된 것도 우리가 보이지 않냐게 갈등하면서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녀들을 예수 믿는 그 가문과 가정에 자꾸 결혼시키려고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생각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꾸 멀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정말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꼭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앞으로 훌륭한 선생님, 학기가 또 바뀌어지니까 학년이 훌륭한 선생님 잘 만나게 해주시고, 또 결혼을 할 때가 됐을 땐 배우자 잘 만나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 말에 공감하지 않으세요? 배우자 정말 잘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조수정 권사님 잘 만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 목사 잘 만나야 되고요. 목사도 성도인들 잘 만나야 되고요. 원숭이 4마리를 실험했대잖아요. 원숭이 4마리를 한 우리다 집어넣고 사다리를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바나나를 갖다 놨대요. 그러니까 막 서로가 올라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나나 하나를 제일 먼저 올라간 놈이 딱 따는 그 순간
그 안에 이 울타리 그 안에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비가 막 쏟아지고 또 전기 충격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깜짝 막 놀라게 하고 막 영문도 모르고 다 함께 네 마리가 막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 한 마리는 가져와서 이제 잘 먹었겠죠. 다음에 또 다시 바나나 하나를 또 사다리 위에다 올려놨어요. 그런데 한 마리가 이번에는 따기도 전에 올라가자마자 그 사다리 먼저 올라가는 그래서 막 전기 충격과 막 비바람을 막 몰아치게 하니까 막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왜 그래? 다시 좀 잠잠해졌어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계속 먹고 싶잖아요. 네 마리가 다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마리가 탁 올라가는 그 순간 또 막 전기와 물을 막 뿌렸더니 막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이 올라가면 이 고통을 당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서 원숭이들이 쳐다만 보고 있지 따지를 않았어요. 한참 그것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 원숭이 한 마리를 빼내고 다른 새로운 아무 영문도 모르는 원숭이를 집어넣고 그 바나나 하나 올려놨더니 와 하고 한 마리가 새로 도는 원숭이가 그걸 따겠다고 확 올라가려고 하는데 세 마리가 붙잡고 날려는 올라가면 안 된다고 그러고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네 올라가면 우리 다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 줄 알아? 하면서 막 패는 거예요. 이 한 마리 영문도 모르고 주워 터진 거예요. 한 번 터졌으면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이 띨띨한 이 원숭이가 잠시 후에 또 세 마리 원숭이가 조는 것 같아서 또 올라가려고 하는 그 부스럭 소리에 또 다시 세 마리가 달려들어서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하고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이 원숭이는 이게 사다리만 밟고 올라가면 주워 터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만두자 하고 이제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자,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원숭이를 교체를 했어요. 교체를 했고 새로운 원숭이가 들어왔는데 잠시 후에 보니까 바나나가 있네 하고 위로 올라가려고 했더니 제일 먼저 못 올라가도록 이렇게 잡은 놈이 하나 있어요. 누가 잡았을까요?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주워 터진 놈. 막 두들겨 패는 거야. 근데 왜 막 때리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나게 맞았으니까 패는 거야. 너 여기 바나나 이게 쳐다보는 그 순간부터 너는 눈알 뺄 거야 하면서 막 두들겨 패는 거야. 두 번째 놈은 영문도 없이 그냥 맞은 거예요. 올라가면 맞는다는 걸 알았어요. 자, 세 번째 또 원숭이를 바꿨어요. 세 번째 원숭이를 바꿨어요. 그래서 그때 세 번째 들어온 원숭이도 보니까 저기 빠는데 다들 안 따먹네 어이 바보들 하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누가 제일 먼저 잡았을까요? 최근에 주워 터진 놈. 최근에 주워 터진 놈이 앞에 주워 터진 놈하고 둘이서 같이 막 패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게 또 맞고 있어요. 마지막 한 마리까지 그 한 마리는 씩 웃고 있는 거지. 자식들 전통에 따라 자라고 있구만. 전통에 따라. 그리고 마지막 법원 앞에 딱 교체를 했는데 그때도 새로운 원숭이가 들어와가지고 두들겨 따먹으려는 거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들은 무조건 그 이후부터 습관이 된 거예요. 들어오면 무조건 맞는 거예요. 만약에 저 올라가려고 했다 그러면 맞아. 주워 터지니까. 여러분, 아름답지 못한 전통은 우리의 생활을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어요. 이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 마귀가 너희들 신앙을 헷갈리게 하려고 하는 거야. 넘어가지 마. 마귀한테 속지 마. 제사 지내지 마. 그거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거야. 하나님 심정. 그거 역사적으로 변질된 거야. 원래 그렇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 돼. 무릎 꿇지 말아야지. 신앙이 정체성 가져야지. 너 이 땅을 떠나봐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거야. 세상의 문화 습관에 따라서 우리가 흘러가는 것도 좋을 수는 있을 듯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마음 아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번 명절 기간에 여러분 쉼이 좋은 시간들을 보냈어요. 또 보내시고 그러나 하나님 이거 귀신 끌어당기는 거 하지 마. 말씀 꼭 기억하시고 동기간에 미리 잘하세요. 미리 동기간들끼리 미리 잘하셔서 마음을 다 열어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잘 믿자고 하세요. 그럼 이 세상이 예수의 세상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시죠. 찬송가 435장입니다.